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눈빛이 달라 보이시죠? 네. 어저께는 3.1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집사회에서 양화진에 가기로 계획을 하고 원로 목사님과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와서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달, 또 몇 년 이 땅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없이 죽어간 것 같았지만 그분들의 그 무덤은 지금도 남아서 많은 그러한 울림이 있는 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다 여기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은 이러한 양화진이나 아니면 근교의 기독교 유적지나 이런 데를 같이 방문하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저께 그 양화진 묘역을 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전시관을 둘러보는데 한 8분짜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이렇게 틀어주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19세기 말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당시에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땅끝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향한 열정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열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거기 가서 열정의 사람의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된 것이죠. 죽은 분들은 말이 없지만 그분들은 비석으로 남아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은요, 죽어도 그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가 3.1절이었는데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공포함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그 압박에 항거하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이 자주 독립을 선언한 평화적 만세 운동을 벌인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어저께가 3.1절 95주년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3.1절도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굉장한 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잊어도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보다도 더 아픈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민족은 지금도 세계 가운데서 꿋꿋하게 서서 자신의 민족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 중에 고난의 역사, 학대의 학살, 압제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감추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역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의 세대에는 이런 고난과 아픔이 그 세대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또다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당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아픔과 불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바꿀 수 없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해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자녀들이 자신들이 자신의 국가관을 바르게 세우고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기 자신 힘있게 자기 자신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수장절과 맥주절과 무교절을 1년에 3번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지켰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3.1절 이날을 섬기는 것 아니면 3.1절 때 그 훌륭했던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1절 기념 예배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3.1절 기념 예배와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너무나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얼굴 표정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드러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드러날 때는 항상 그에게는 열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도 다 보면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몸이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업적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는요, 어느 날 친한 친구인 미국 중앙철도회사 사장인 프레드릭 윌리엄슨이라는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회사에 중요한 중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철도회사에서는 중역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프레드릭 윌리엄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 있어서 실제적인 기술, 능력, 지식 이것의 차이는 크지 않아. 그렇지만 두 사람의 능력이 비슷하다면 나는 열정의 사람을 선택하지. 능력은 2등급이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은 1등급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독립이라는 꿈을 향해서 3.1절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결실을 이루어서 이 민족이 해방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 때 이 열정의 사람 야고보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단지 우리가 과거에 잊지 않아야 될 어떤 한 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한번 그때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다 시그러들었던 그런 불씨가 있다면 다시 이것이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해봐라 하면서 그냥 등 떠밀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기도 하시고 혼을 내기도 하시면서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가 마음속에 열정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그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왜 나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안에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에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카콜라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를 먹게 하겠다. 내 혈관에는 붉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멕시코 최남단에 가면 치아파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전라남도나 아니면 경상남도처럼 이 최남단에 있는 하나의 주인데요. 이 치아파스 주는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산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의 영웅인 체 게바라가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거기고요. 또 고지대가 많아서 이 자연산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 데가 이 치아파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산 속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멕시코 내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치아파스 지역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단기 선교를 이 치아파스를 2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고산지대니까 산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막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이 보여요. 아, 여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마을을 지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마을이 보여서 또 여긴가 보다. 거길 지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얼마나 올라가냐면 차를 타고 그 산길을 1시간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뭘 해먹고 사나? 이 사람들은 언제 저 밑에 내려가 보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첩첩산중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한 번도 도시 구경을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가운데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코카콜라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다른 건 안 팔아도 코카콜라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구나. 그러면서 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또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발전과 성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감기 걸리는 사람도요. 군대 가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병도 피해 간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늘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은 아플 새도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것은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고 무엇인가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즐기고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그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와 너무 잘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33명의 민족 대표가 나의 형제, 내 골육, 내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내 민족이 독립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해방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독립될 수만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남녀전도회가 주축이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될 거야, 못해. 핑계만 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늙는 거라고 합니다. 제일 쉬운 게 늙는 거래요. 늙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거예요. 여기 늙느라고 수고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수고하지 않아도 나이는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합니다.
늙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다 늙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95세가 된 어떤 한 노인의 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63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에도 좀 급이 다른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없는 집안의 어부였다면 이 야고보는 있는 집안의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야고보 요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고보의 아버지였던 세베대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유지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품꾼들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도 아버지도 품꾼도 뒤로 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가 품꾼들도 부리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야고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그 형제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주실 때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서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세베대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레라는 것은 천둥번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둥번개. 여러분 번개가 예고하고 칩니까? 그러면 다 피했겠죠. 맞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을 때 번개가 치는 것. 갑자기 순식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안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당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가장 먼저 잡아서 죽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고보가 열정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 본론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열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다 꺼져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열정을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목사님, 나 하나 살기도 바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팍팍한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어디 딴 데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을 걸고도 그것을 지켜가야 될 그 열정 앞에서 그것에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바쁜 것들은 다 정돈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정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여러분, 제가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열정의 사람이 되게 되겠다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 있는 삶을 다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열정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열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스리면서 그것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열정을 어떻게 내가 다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정의 사람 야고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열정을 가졌다면 그 열정은 통제되어야 됩니다. 통제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일수록요, 그 칼을 보호할 수 있는 칼집이 있어야 합니다. 생선회를 뜨는 아주 예리한 칼, 사시미 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거 그냥 비닐봉다리에다 담아뒀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일수록 더 튼튼한 칼집에 그것을 넣어두어야지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은 열정은 칼집 없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차를 생각해 보세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차가 있는데 그냥 엑셀레터에 발만 올려놔도 가속도가 붙어서 쫙 나갑니다. 승차감도 좋아요. 비싼 차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차에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 정도의 힘뿐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좋은 차가 아니에요. 살인 무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열정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는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한 성을 예비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잠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먼저 가서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난감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아들인 야고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저 꼴 보기 싫은 저 사람들 다 불로 다 멸하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다 죽여버릴까요?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미운 마음이 살인의 마음까지 드는 어떤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이러한 과잉 충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열정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폭력이에요. 일본은 총과 칼로 이 땅을 짓밟았지만 우리는 비폭력으로서 그 총과 칼 앞에 그렇게 저항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주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세계 가운데 알리는 큰 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 힘이 없었겠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름다운 힘이 되고 우리 민족이 기념할 만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통제된 열정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불같이 화를 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의 통제되진 않은 그 열정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 마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그냥 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나요? 정말 이러한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불이 아니라면 조그만 우박이라도 좀 내려가지고 몇 대 때려주고 가시면 제자들의 마음이라도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야고보를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졌다면 통제력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칼을 가지셨다면 칼집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바로 칼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앞에 8가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9번째 열매인 절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막 주셨는데 손 2개뿐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2개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라는 그릇에 이 성령의 열매를 담았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은사처럼 마음껏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되지 않은 은사가 되면 오히려 무분별해지고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열정을 보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라는 그릇을 가지고 그 열정을 우리 안에 담아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열정은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열정은 통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지나치면 그것이 야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정과 야망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 열정의 사람들이 세상을 공포스럽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과 철학,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히틀러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 되었고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이 되었어요. 독재자가 되었어요.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이 열정이 지나쳐서 야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열정이 변질돼서 야망이 커진 목사가 되면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가 돼요. 함께 비전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그 열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제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하고 같이 왔어요. 아들들은 야고보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당신 굉장히 높은 자리 하나 해먹을 그런 분처럼 보이시는데 당신 높은 자리에 되신다면 이 제자들 12명 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 아들들 먼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2인자, 3인자 자리에 앉히셔서 같이 한번 높은 자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바로 변질된 야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나 아들이나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께 나와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열정, 곧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야망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야망의 사람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열정인지 야망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디쯤에서 열정과 야망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절제됨을 가지고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지만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야망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된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서울 정도로 절제된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절제된 열정. 예.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갔고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열정으로 바뀐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시고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많은 열정의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야망이 아니라 열정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